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방금 장권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토요일 마마클럽 금식기도가 있죠. 전체 풀네임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금식기도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버스를 3대를 대절했고요. 그래서 출발해서 그 여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시면 중앙 약 300석 정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할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실 거죠?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려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마음 참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이다, 신앙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때로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점에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각 필요를 따라 무엇보다 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좀 모든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냥 견디고 참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는 신앙도 참 값지지만 순간순간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전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때에 맞춰 딱딱딱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믿습니다. 요즘 그 라디오나 이 상가에서 벌써부터 캐롤이 막 들리곤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라디오를 좀 종종 듣는 편인데 벌써 막 캐롤이 나와요. 외국 같은 경우는 11월만 돼도 벌써 이제 캐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12월이 되고 옛날에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11월인데도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연말이 오는구나. 이게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작년에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했다가 이제 성탄절 지나고 새해 맞이했는데 아유 내일 해치하지 뭐 하다가 아유 다음 달에 치우지 뭐 하다가 다음 달 해가지고 지금도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떡하니 있는 가정 혹시 안 계십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 기다린 보람을 제대로 톡톡히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불 켜시면 돼요. 트리와 캐롤과 함께 하는 이 한 해 천천히 꼼꼼히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개인적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2024년 한 해를 꼭 맞이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누가복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계속 해오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하면은 이게 본문이 지금 중복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본문을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얼른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17장 오시려면 멀었어. 지금 오늘 14장 했으니까 좀 더 있어 11장 오거든요. 17장 하실 때쯤 되면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하고 빠지려고 또 이 본문은 좀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좀 살짝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4장이 더 많은 마태복음이 양이 더 많은 것 같지만 4장 적은 누가복음이 양은 더 많습니다. 양도 더 많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이 예루살렘 여정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긴 거죠. 거의 10장 정도가 예루살렘 여정에 할애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긴지. 마태복음은 19장부터 20장이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마가복음은 10장 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굉장히 긴 장이지만 11장 17절부터 12장 11절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예루살렘 여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2장이나 한 장이 예루살렘 여정 본문인데 누가복음은 10장이나 예루살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 여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고요. 그 뒤로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음서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술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도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인지 분명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제자들의 삶이란 것이 그렇게 금방 짧거나 손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실천해야 할 일들이 많고 깨달아야 할 일들이 많고 알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긴 예루살렘 여정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그 예루살렘 여정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정의 끝자락, 즉 주를 따르는 여정이 끝에 이를 무렵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막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중간중간 많이 빠져나갔을 거잖아요. 뭐 이런 말씀 있고 저런 말씀 있다 보니 빠져나가도 거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본문이 17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법 긴 세월을 주님을 섬긴 분들, 신앙한 분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적합한 본문이라 할 수도 있고요. 또 막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분들이라도 미리 이러한 본문의 또 의미를 알면 좋지 않습니까? 미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17장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종종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세상 공중부양하고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있고 그 본문이 끝나면 또 그 밑으로 또 다른 내용을 흘려보내지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17장 1절부터 6절과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1절부터 2절은 실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실족시킬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형제를 넘어지게 할 경우 큰 화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웃과 동료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과장법을 써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16장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 나사로가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사로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말라,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가진 본문이기도 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 쉽게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고는 3절과 4절에서는 용서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줍니다. 7번씩 누군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할 경우 7번 용서하라. 마태복음은 70번씩 7번, 그래서 그 많은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7번이든 7번씩 7번이든 완전 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회개할 경우, 그 죄를 인정할 경우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실족시키게 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라 라는 표현이고,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가 회개하면 무작정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을 졸졸 따르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지킬 자신이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요청이 좀 버거웠을 겁니다. 매번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자꾸 용서한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이게 반복되면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자녀들만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살다 보면 사람을 실망시키죠. 살다 보면 사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말, 죽으라는 말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실족을 하지 않게 하고 끝없이 용서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좀 더 주세요라는 표현이겠죠. 그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다 말았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새벽 기도에 빠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셔야 실족하지 않게 하지요. 믿음을 주셔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믿음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6절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뿌리가 깊기로 소문난 뽕나무도 뽑아가지고 바다로 던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굳이 더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이 믿음이 은사 중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와 병행하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즉 누군가의 믿음은 누군가보다 더 커요. 분명히 은사로 받아서 그 믿음이 클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있기만 하면 설령 보일랑말랑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일, 끝없이 용서하는 일,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니 참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그 능력이 큽니다. 믿음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믿음의 유력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저 그냥 참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만큼만 갖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남을,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소개합니다. 주인, 종 비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비유인데, 이 본문에는 1세기에 아주 각박한 주인과 고생하는 종의 그 생활을 그대로 비유로 담아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1세기에는 그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 종이 많아봐야, 하인이 많아봐야 1명 또는 2명입니다. 가정 일은 많은데 종은 적으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정말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절대로 종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회 안에는 높은 자들도 있고 낮은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한 가정이 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제만 해도 내 밭을 갈고 내 양을 치던 종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전 나랑 같이 식사 안 하는 종인데, 집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종인데 교회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종인데. 그만큼 주인과 종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던 관계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의 주인도 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밭 갈고 양을 먹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쇠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7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고생고생한 종은 와가지고 주인의 밥을 또 차려줘야 돼요.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그때서야 너도 이제 밥 먹으라 라고 말한다는 내용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밭 갈죠, 양치죠, 밥 해주죠, 또 옆에서 시종 들죠. 하지만 주인은 절대 그 종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 그 주인과 종의 생활상을 잘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이 각박했던 주인, 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대로 적용시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왜냐하면 10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인과 종의 이 모습, 특별히 종의 모습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종으로서 다 행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명령받은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뭐겠습니까? 실족치 않게 하는 일들, 또 죄를 인정할 경우 끝없이 용서하는 일.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명령받은 일이겠죠. 하지만 17장입니다. 9장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예루살렘 여정이. 그러니까 9장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할 때 그 명령받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9장을 보면 누가 크냐? 이 논쟁에 끼어들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 라는 내용이 9장에 나오고 10장을 보면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좀 되라 라는 명령이 나올 거고요. 사역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막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도 나오죠. 11장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도 나옵니다. 기도를 하려거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2장 보면 외식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던 14장 끝자리를 구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런 일들이 14장에 나오죠. 이후에도 많은 내용들이 16장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겠죠. 그게 바로 오늘 10절이 말하는 명령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족하게 않는 일,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다 명령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명령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종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후반에 나오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님.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익하다고 할까요? 무익하다는 말은 보통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버려도 된다는 뜻으로 쓸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니, 종이 밥 갈아줬죠, 양 쳤죠, 밥 차려줬죠, 옆에서 시종 들어줬죠. 이 정도면 꽤 쓸만한 종인데 왜 스스로를 무익하다고 하는가?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를 이 많은 학자들이 찾아봅니다. 무익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의 원어입니다.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크레이오스, 무익한 형용사죠.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또 딱 쓰입니다. 거기서도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쓸 때처럼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익하다는 정말 무익한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는 바로 그런 무익함.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종을 가리킬 때 무익한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뜻,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버려도 된다라는 무익한이라는 뜻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적용하면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부적합해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비유에 나오는 종은 그가 할 일을 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하고는 다릅니다. 그가 할 일을 충실히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크레이오스,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종은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해왔으니까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많은 일들을 분명히 종이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고 그게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큰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종이 없다고 그 집이 주인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유익은 줍니다. 유익은 줍니다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소유에 비하면 그가 한 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봤지만 주인께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신이 뭐 한 일 가지고 당당하게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그 형편을 오늘 본문은 무익한 종이라 라는 표현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바로 이런 뜻에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여정의 끝자락, 즉 주를 따르는 여정의 끝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음식도 마련하고 섬기기도 하고 마치 교회에서 오랜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해온 중직자분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또 사역자나 교역자들에게 특별히 딱 적합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또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도 이 마음은 끝까지 내가 견지해야 할 마음이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이 여전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해온 분들에게 더 적합한 본문이면은 문맥을 보더라도 내용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살면 은퇴를 하거든요. 벌써 은퇴를 논한다는 게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은퇴를 할 때 은퇴사를 좀 쓸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누가복음 17장 10절 읽고 그냥 내려가려고요. 그나마 좀 뭔가 이야기할 게 있으면 좀 구구절절 잠깐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분명히 17장 10절 읽고 그냥 내려올 겁니다. 제 은퇴사로 사용하려고 딱 킵해놓은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정말이에요. 나중에 꼭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취해야 할 이 태도가 아크레우스, 무익합니다 라는 거라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은 얼마나 더 아크레우스, 무익합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사자성어 중에 영과 후진이 있죠.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그 다음에 전진한다. 저는 가만히 보면 그 영과 후진의 최종 결과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가장 큰 웅덩이를 채운 물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웅덩이를 채운 가장 낮은 물인데 기막히게도 그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광대한 물이기도 하죠.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아무리 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컵으로 잔으로 아니면 뭐 버킷으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무리 그 바다에 부은들 여러분의 힘으로는 바다의 수위를 요만큼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거대하죠. 노력은 가상하나 아무리 열심히 바다에 부은들 바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바다의 광담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뭔가를 비유할 때 사람들은 바다라는 비유를 잘 씁니다. 무언가를 비유할 때 바다를 거론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도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결단성 부를 때 이 찬양을 할 건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찬양할 겁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바다에 비유할 때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섬김, 봉사, 헌신이라는 물을 여러분이 가진 컵, 여러분 자신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가득 담아가지고 평생을 부어 오셨겠죠. 또 앞으로도 붓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바다 같은 하나님께 대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긴 시간, 긴 세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섬겨 오셨습니까? 3, 4대에 걸쳐 긴 시간 믿음을 계승해 오며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겼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값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시간이 긴들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뿐 아니라 많은 물질을,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왔습니까? 그건 값진 헌신이 분명합니다. 값지죠. 그러나 그게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부여관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먹이며 돌보고 섬기셨습니까? 귀한 섬김이며 귀한 봉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섬김에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우는 지교회가 또 앞에 있습니다. 이루어야죠. 해내야죠. 각오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모조리 행한 후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보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한 것이 아무리 대단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대단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긍하거나 그래서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저에게도 선언합니다. 우리 마땅히 할 일을 남김없이 다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아이고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는 마음을 품고 무익한 종으로 그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겸손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알아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세상 죄 구속했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무익한 종으로 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익한 종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중이나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령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양을 먹이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들을 경작하고 말씀을 먹이며 섬기고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이 깨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말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많은 것들을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한 일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해온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모익하며 우리가 해온 것들 역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모익한 종으로 서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영원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 크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희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주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땅히 할 우리가 마땅히 기다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귀한 일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먹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때에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새 힘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익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를 거룩하게 하시며 무지가 웃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